이 시간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과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 그리고 마술사 옐루마라고 하는 유대인 그 사람이 구브로에서 바나바와 바울의 복음전도 사역들을 방해하고 서교 바울이 믿지 못하도록 방해할 때 주의 손이 나타나서 복음을 방해하는 주의 손이 나타나서 그 방해자의 모든 방해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막는 모든 시도들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주의 손으로 깨뜨리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예배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방해하는 모든 것들도 주의 손이 나타나서 깨뜨릴 것이다. 라는 그 은혜의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나눴었죠. 이번 주 말씀은 여러분 제가 너무나 고민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여담이지만 말씀을 이렇게 준비할 때 한 번도 쉬어본 말씀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참 힘들고 어려웠는데 오늘 말씀 좀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여러분들에게는 좀 지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인내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간단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시라는 이 개념이지만 이 진리이지만 엄청나게 층층이 쌓인 정말로 하나님의 깊은 역사하심과 섭리하심 그 이스라엘의 역사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전해 내려오신 정말 많은 부분들을 해석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많이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함께 나아보도록 하겠고요. 또 우리 학생들, 우리 대학생들, 그리고 중고등학생들 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집중하는 은혜가 있길 저는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지난주에 이제 구브로 바보라는 그러니까 파푸스라는 그런 항에서 이제 사역들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그 사역이 마친 다음에 이제는 요즘으로 말하면 튀르키예 본토 쪽으로 아나톨리아 반도 쪽으로 이제 배를 타고 넘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바보항에서 이제 밤빌리아라는 아나톨리아 그 지역에 있는 지금의 튀르키예에 있는 그 항으로 가서 거기에서 조금만 더 가면은 버가라는 곳이 있습니다. 버가에 있다가 내륙으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쭉 올라가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 안디옥은 지난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했던 그 안디옥과 다른 안디옥이에요. 그래서 명칭이 붙죠.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 자, 다른 안디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쭉 이제 오늘 말씀에서 보여줘요. 자, 오늘 13, 14절에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자, 그러니까 이제 마가 요한이라는 그 요한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일행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좀 견해가 있어요. 뭐냐면은 진짜 힘들어서 너무나 고돼서 나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겠다. 너무나 이 헌신도가 너무 강하다. 이 복음 전도하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 나 포기하고 예루살렘에 갔다. 아니면 두 번째로는 이제 바나바의 조카예요. 사실상은 이 마가 요한이 친척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말씀해 보면은 지난주까지는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했다가 오늘 말씀부터는 어때요? 바울과 그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바울이 선교의 주축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죠. 거기에 불만을 품고 갔다라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후에 이 사건이 결정적인 어떤 계기가 되는 사역의 계기가 되는 하나의 단초를 제공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 이들이 이제 거기 안식일에 회당에 갔는데요. 유대인들은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깊숙이 들어가서 거기에 공동체를 이뤘어요. 그래서 거기에 유대인 회당, 그러니까 안식일에 모임을 갖고 말씀을 나누는 그런 회당이 그 안에 깊숙한 곳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배의 구성원들이 좀 독특합니다. 자, 오늘 15,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듣는 청중에 대해서 나와요.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아, 유대인들을 얘기하죠. 그런데 두 번째가 좀 독특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사도행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는 이 문구들을 여러분들 잘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고넬료와 비슷해요. 고넬료와 비슷한데 어떤 사람이냐면 특히 유대교에 대해서 호의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해요. 근데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방인이고 또 헬라인일 가능성이 커요. 그렇지만 같이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함께 참석해요. 이런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닌 거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나 이들이 공통적인 관심사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구주를 기다렸다는 거죠. 근데 그 구주가 어떤 구주이시냐, 우리를 구원할 주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그 상황을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성경을 요약하면서 쭉 나아가요. 자, 오늘 17절에서 21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자, 이것이 보통 다양한 성경적인 해석은 있지만 아무튼 지금 사도 바울은 성경의 아주 핵심적인 어떤 요점만 얘기하면서 쾌도난마식으로, 그러니까 다 끊어버리고 가지를 다 치고 핵심만 착착착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셨죠. 그런데 이들이 처음에 야곱의 일파가 이집트에 가서 거기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하고 난 다음에 광야의 생활까지 해서 450년간의 얘기들, 이 얘기들을 아주 짧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그리고 450년간 참고 이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셨다. 그럼 그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들에게 그 질문이 하나 남을 수 있죠. 그 목적이 무엇인가? 뭔가 목적이 있으셔서 450년간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목적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모르지만 지금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쾌도난마식으로 해도 괜찮아요. 알 수 있어요. 이 회당에 있는 분들은. 그런데 우리들은 몰라요. 이 개념에 대해서. 이게 앞전에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제가 너무나 고민스러운 부분들이에요. 이 깊은 말씀에 이 층층이 쌓인 이 내용들을 알아야 이 느낌이 살아나는데 이 짧은 시간에 이걸 쭉 얘기하면 하나의 뭐랄까요, 막 엄청난 얘기를 풀어나가야 되거든요. 이게 저에게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 성령께서 나타내 주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예배자들에게 이 시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450년간 이것들을 해주셨고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여기에서 사사가 나오죠. 사무엘과 사사를 주셨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리더십에 집중이 탁탁 되죠.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이들이 세상적인 왕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 누구를 왕으로 주셨죠? 사울을 왕으로 줬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실패하죠. 자,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께서 450년간 이 모든 기한들을 쭉 채우신 다음에 목적들이 리더십 쪽에 계속 이렇게 집중이 되는 거죠. 백성들을 이끌고 구원해내고 그런 리더십.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리더십은 과연 누굴까? 라는 것이 성경 역사에서 계속 나온다. 그러면서 이제 더 집중이 되죠. 22절, 23절에 보면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내 뜻을 이루리라라는 것을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표준 새 번역에는 그가 내 뜻을 이루리라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서 간직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뜻을 다윗을 통하여서 이룰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 말씀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에 약속대로 그의 후손 가운데 다윗의 후손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주를 세우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결론이 딱 지어지죠. 오늘 본문이.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무엇을 향해 왔습니까? 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왕은 이런 왕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다윗을 모델로 세웠어요. 이런 왕이 영원히 다스려 줄 거야. 이런 왕이 구원자가 될 거야. 다윗은 아니지만. 그러면서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하니까 다윗을 통해서 내 마음에 영원한 왕을 세우는 그 일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에서 1000년이 지난 다음에 BC 1000년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다윗에게 약속을 한 거거든요. 메시아. 1000년 이후에 예수님에게 그게 실행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를 일으켰으니 곧 우리 구주 예수라라고 했죠. 여기서 일으키다란 말이 헬라어로 에게이렌이에요. 근데 이 에게이렌의 원형이 에게이로예요. 그러니까 일으키다. 그러니까 죽음에서 일으키다. 부활하여 일으키다. 그리고 승천하여 일으키다. 라는 그런 말이 함축되어 있어요. 그렇게 보는 해석들이 저는 타당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언어 유희이기도 하지만은 언어를 재밌게 표현한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오늘 다윗의 영원한 후손, 진정한 왕, 하나님 마음에 합하신 그 왕, 우리의 구원자. 여기에서 구주라는 말이 소테르라는 헬라어입니다. 예전에 제가 요한복음 강의에 그 요한복음 4장에 그걸 나눈 적이 있어요. 소테르에 대해서. 근데 이 소테르는 황제를 뜻해요. 그러니까 진정한 왕이다. 소테르다. 로 하나님께서 왕으로 우리에게 세웠다. 이분이 그 성경의 450년간 그 전에 창세기 3장 이후에 죄를 해결할 메시아. 그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을 사용하셔서 450년간 쭉 왔다가 또 1000년 이후에 예수님 때 드디어 진정한 왕,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끄시고 끝까지 보호하실 그 왕을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세우셨다. 그 왕이 예수시다. 라고 오늘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캐도남마식으로 이 말씀을 딱 전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성도들에게 왕이 계시고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천국까지 끝까지 인도하고 우리의 인생 광야에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며 또 우리의 순종과 섬김을 받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그분이 왕으로 계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그 왕이 우리 예배자들에게 왕으로 섬겨야 할 그분이 살아계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왕이 계시고 또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 예배자들에게 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는 바로 이 소테르, 진정한 하나님께 세우신 다윗의 후손에서 세우신 그 왕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이 시간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 왕이 계시다는 사실이 여러분들의 큰 은혜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집사님과 또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눈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왕이 계십니다. 그 왕은 절대 여러분들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생명을 다해 지켜주실 겁니다. 그렇죠? 자, 우리 집사님도 계시고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눈 여러분, 이 왕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이 선한 목자가 어떻게 우리들에게 선포됩니까? 여러분들에게 왕으로 계신 그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들의 섬김을 받는 그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입니까? 여기에서 우리 예배자들은 좀 공감이 안 되는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왕, 우리 성도들의 그 왕은 어떤 분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4, 15절에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그리고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 그 왕으로 선포됩니다. 자, 오늘 14, 15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게 성도의 축복이에요. 여기서 안다라는 제목은 진정한 신뢰의 관계, 경험에서 팥으로 메주를 쓴다 하더라도 나는 신뢰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신뢰하는 것 그 이상이에요. 체험해서 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체험해서 그분을 알아요. 그래서 양된 우리는 우리의 왕 되시고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광야에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 평강은 세상에는 없는 평강입니다. 목자와 양, 우리에게 주어주신 영원하신 왕이 주실 수 있는 평강, 다윗의 후손으로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주실 수 있는 생명과 평강,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예수그리스도와 누리시는 그 말할 수 없는 행복과 평강과 기쁨, 그 기쁨을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왕만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이 왕이 힘이 약하거나 이 왕이 올바르지 못하면 평강의 관계가 깨지겠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으면, 영원히 합하지 않으면 이 왕과 하나님 사이에 불화가 있기 때문에 평강은 금방 깨져버리겠죠.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으로 우리의 대표가 되시고 또 영원한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과 영원한 평강 가운데 있는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부께서 성자를 아시고 성자께서 성부를 아시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선한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허락하시는 그 관계를 인생 광야에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어떻습니까? 지금 얼마나 지금 경제적으로 말로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경제 관련해서 그런 자료들을 좀 많이 모으기도 하고 참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자료를 보면 금이 앞으로 대세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금에 한 유클레 막 모였잖아요. 이거 갖고 있어야 여러분들 평안해요. 라는데 지금 막 또 금값이 떨어져요. 저번에는 올랐는데. 그리고 아닙니다. 비트코인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에 막 모여요. 그럼 또 비트코인이 막 들락달락해요. 아니다. 달러가 뭐 어쩌다. 물론 뭐 돈이 있으면 투자하는 건 당연하죠. 그렇지만은 사람들은 평강을 찾아서 막 돈을 찾아서 그 돈이 나에게 맺어주는 어떤 든든한 인간관계를 찾아서 막 하는데 실상으로는 평강이 없어요. 그런데 이 평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시는데 영원한 왕이 되시고 우리를 생명을 다해
목숨을 주면서까지 그 왕이 우리의 왕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니 우리 집사님의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우리 성도들의 인생이 얼마나 복됩니까? 그분이 우리를 배신하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모른다고 하겠습니까? 그분은 아버지의 모든 평강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의 중보자이시고 통로가 되십니다. 그러니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읍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평강이 충만하고 생명이 충만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성령님이 충만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이 거친 광야를 살아가는데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우리와 함께하고 전능자의 구름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돈이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비록 내가 내 어떤 직장이라든지 내 소유라든지 내 인간관계라든지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나 약해 보일지라도 대통령이 누리지 못하고 권세자들이 누리지 못하는 하늘의 그 진정한 왕 대신 그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에게 허락하신 소테르 진정한 황제 대신 우리 구주를 보내주셨고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생명을 다해 사랑으로 이끌어 계시니 우리 성도들은 말할 수 없는 은혜들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제 문제는 우리 예배자들이에요.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예배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저는 앞전에 얘기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막 선포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예배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르고 믿음의 확신도 없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나의 생명처럼 모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영원히 경외하는 것이 나의 인생의 생명이고 소망이다 해서 그것들을 간절히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그런 믿음이 없으면 이건 진짜 딴 나라 얘기거든요. 지금 뭐 딴짓하지 않겠습니까? 멍 때리고 있거나. 그래서 막 너무 고민이 되었지만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서 복음을 들으라고 보내주셨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예배자들에게 나누고 싶어요. 우리 예배자 여러분, 제가 아까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다는 사실이 성도에게 너무 행복해요. 또 여러분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또 다윗의 계열의 다윗의 후손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꼭 왕이어야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아무것도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설명하려면 엄청난 많은 것들을 설명해 주고 또 설명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예배자들의 마음에 감동해 주시길 간절히 의지합니다. 자, 왜 우리에게 이 다윗의 후손인 그리고 참 하나님이시면 진정한 참 사람의 왕이 필요한가? 먼저는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부터, 우리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촉발되었는지, 시작되었는지 이것부터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처음에 우리의 선조죠. 아담이 있었죠. 이 사람은 인류의 대표이고 인류의 머리이고 하나님의 대리자였어요. 그러니까 인류의 대표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류와 관계하시는 시스템, 체계를 대표자를 세워서 우리 모든 인류와 관계하기를 원하시는 시스템으로 세웠어요. 왜 그러냐? 몰라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룩하신 원리예요. 여러분들 왜 지구가 태양을 돕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쉽게 받아들이잖아요. 그 창조되었으니까 그렇게.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그렇게 창조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려 버렸어요. 파기했어요. 이건 반역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사탄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반역이에요. 이건 어떤 거냐면 좀 잔인할 수 있지만은 너무나 황당할 수 있지만 부모가 자식을 정말 기르고 생명을 다해 길렀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자식이 어느 날 아주 날이 선 칼을 가지고 부모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부모를 해치려고 해요. 좀 잔인하게 말하면 죽이려고 해요. 왜? 부모가 가진 권세와
그리고 부모가 가진 돈을 뺏기 위해서. 이것보다 더 잔인한 그리고 폐허 무도한 반역이 선악과를 따먹은 반역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이런 거예요.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그 뒤로 인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회복을 하려면은 새로운 대리자가 있어야 돼요. 아담과 같은. 그런데 인류의 역사상, 성경의 역사상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완전하게 합한 사람은 없어요. 다 실패해요. 노아도 실패해요. 아담도 실패했어요. 아브라함도 실패하고 야곱도 실패하고 이삭도 실패하고 야곱도 실패하고 사무엘도 자녀 기르는데 실패하고 모세도 실패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왕은 누구인가? 우리를 끝까지 아담과 같은 일을 대신할 수 있는 그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분이 누굴까? 그래서 다윗에서 마음이 합했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완전히 너는 정결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모형이 된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너와 같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그런 이런 모형 그리고 내 마음에 이런 너의 모습들 이것들을 완전하게 이룰 구원자가 왕이 네 핏줄에서 나올 거야 라고 약속해 준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죠? 여러분 길었죠? 지금도 이게 뭐야? 라고 하는데 이 예수님께서 성자 되시고 참 하나님 되시는데 진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왕이 되셨어요. 이 왕은 어떤 왕이냐? 참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진짜 사람이서 참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백성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실 수 있는 왕이신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대제사장으로서 왕 같은 대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의 모든 죄와 백성들의 모든 허물을 대신 구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온전하신 왕이신 거예요. 그래야만이 백성들의 죄가 사해지고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완전하신 왕이어야 돼요. 온전하게 순종한 왕이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율법을 완전하게 순종하셨어요. 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영원히 연결해 주는 왕,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야만이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지 않고 영원히 죄를 해결받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왕이 나에게 왕으로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생명이 되신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의 생명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를 살리시기도 하시고 죽이시기도 하시는 그 어미하신 하나님과 화해시킬 수 있냐? 아무도 없다. 그 예수님, 그 왕만이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또 그 왕만이 나에게 진정으로 생명을 주시는 정말 내가 필요로 하는 왕이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는데 누가 방해합니까? 죄와 사탄이 방해합니다. 죄는 계속해서 두려움을 줘요. 의심을 줘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하나님에 대한 의심에 대한 계속 끊임없는 오물을 쏟아내요. 마음속에 두려움을 쏟아내요. 죄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관계에서 오물을 쏟아내요. 사탄은 그 탐욕을 계속 자극하면서 우리를 노예 삼아요. 여러분들 이 시간 영혼의 실체에 대해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왕으로 믿지 않으면 오늘 여러분들은 사탄의 더러운 노예가 되는 겁니다. 사탄은 여러분들의 약점이 무엇인지 알아요. 여러분들의 탐욕만 건드리면 여러분 안에 의심이 솟아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탐욕을 자극합니다.
그 탐욕만 건드리면 여러분들은 힘없이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지옥까지 질질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성을 건드리면, 죄의 탐욕으로 이성을 건드리면 여러분의 이성조차도 죄의 탐욕에 굴복하여서 여러분들의 이성은 죄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논리를 펴갈 겁니다. 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여러분들 이성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아무리 천재라도 관점을 하나밖에는 볼 수 없는 것이 이성의 한계예요. 아무리 천재라도 한 관점으로 논리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나중에 좀 과학 방법론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연구하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 거예요. 그래서 이론을 세우고 검증해서, 가설을 세우고 검증해서 이론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이성을 죄로 마비시키기 때문에 한 관점에서, 하나님 없는 관점으로 계속해서 헤매다가 나중에는 허무하게 죽게 만들 거예요. 사탄은 그럴 권세가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서 이 사탄을 결박할 능력이 없으면 아무도 사탄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바로를 결박할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누가 바로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을 결박시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버리시고 그 선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유일한 힘을 가지신 왕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부활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재림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사탄에게서 구원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그냥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게 익숙하거든요. 하나님 없는 것에 익숙하고. 내가 왕이 되어버린 그 사실에 너무 익숙하고, 내 이성대로 사는 것이 익숙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제약받는 것 같고, 이런 생각 가운데 우리를 살게 만든다는 거죠. 이 시간 우리 예배자들에게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려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면서, 준비하면서도 제 마음이 너무나 답답했어요. 이게 어찌 논리적으로 설득이 되겠습니까? 오직 은혜밖에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는 더욱더 왕되심의 은혜가 깊어지고, 또 우리 예배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약속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은혜의 언약으로 너와 내 후손에게, 저번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성령을 주시고 예수 믿는 은혜의 역사들을 베푸시겠다는 그 언약대로 우리는 예배자들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언약대로, 약속대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드리기에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생에 섭리할 겁니다. 때론 고난으로 섭리하실 거예요. 저도 신앙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 고난들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붙잡고 내 영혼에 중생을 허락하시고 예수 믿는 은혜의 역사들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셔서 여러분들의 영혼의 실체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은혜가 이루어지게 해 주실 겁니다. 또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만남들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을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시내산에서 만났듯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듯이, 그리고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태어나고 야곱과 그리고 12 아들이 태어났듯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부모를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로운 믿음의 은혜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거예요. 결정적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러분들의 영혼에 중생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믿음을 얻게 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 은혜를 의지해요. 그러면 우리 집사님과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떤 은혜를 줄까요? 은혜의 언약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집사님에게, 우리 성도님에게 당신께서 우리의 왕이심을 절대로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부인하시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힘들 때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생의 모든 풍파들을 자기의 품으로 안고 보호해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생명을 아끼지 않는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실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를 먹이시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에 있든지 아니면 은퇴를 하든지 아니면 그냥 인생 광야에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우리를 이끄시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언약대로 반드시 약속을 지킬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하나님은 절대로 시건치 아니하시고 약속대로 반드시 왕되심을 우리에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왕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그 은혜의 언약대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예배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드립시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계속해서 믿고 더욱더 의지해야 되고, 우리 예배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드립시다. 여러분들의 왕은 누굽니까? 여러분입니까? 여러분들이 이끌었던 그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여러분들이 이끌었던 여러분들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생명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 영생할 능력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믿으십시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과연 죽음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죄에서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의 구주이시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드립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드려야만 그 영광스러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사탄을 결박하시고 그 머리를 푸셨습니다. 그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영원히 지키시고 끝까지 구원을 지키시며 끝까지 우리의 생명과 인생을 지키실 왕이기 때문에 우리 예배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드립시오. 두 번째로는 죄와 사탄이 왕으로 못 믿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못 믿게 하는 모든 일에 저항하십시오. 사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왕되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무관심하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부디게 할 겁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설교자의 권위를 가지고 선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사탄의 결박들은 풀어질지어다. 모든 사탄의 더러운 속임수들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결박들은 깨트려지고 풀어질지어다. 그러니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그 놀라우신 사탄을 패배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의지하며 사탄의 유혹과 의심에서 저항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왕으로서 계속해서 의지하고 타갑시다. 인생의 파고, 인생의 광야, 세상의 경제적인 상황 아무리 안 좋을지라도 예수님 우리를 반드시 인도해 가십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위로도 부어지고 예수님이 계시면 또 필요도 채워주십니다. 왜냐하면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선하시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예수님 믿고 갑시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집사님, 예수님 믿고 갑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 왕이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또 인생의 고난을 허락하시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예배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드립시다. 이 왕으로 믿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왕이 되어서 살 것 같지만 사탄이 여러분들의 왕이 되고 죄가 여러분의 왕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조롱하고 여러분들을 끝끝내 놀이객감으로 살다가 지옥으로 손잡고 함께 갈 것입니다. 좀 무서운 얘기일 수 있지만 사실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그래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이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바보에서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리고 450년간의 모든 그런 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누구를 주기를 원하시는, 리더십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그쪽으로 말씀의 모든 초점들이 모아졌고,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왕을 줬지만은, 리더십을 줬지만 계속 실패를 했지만 하나님께 참된 리더십의 어떤 모형인 다윗을 통하여서 마음에 합했다. 그래서 내 뜻을 다 네가 이룰 것이다 라고 하면서 네 후손을 통해서 진정한 왕을 보내줄 것이다. 그분이 영원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고, 이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예배자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사탄의 모든 더러운 권세를 결박시켜서 우리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건짐받듯이 유일하게 사탄의 죄에서 건짐받게 해주실 유일한 왕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왕으로 살 때 우리는 평강이 있고 이 예수님이 지켜주시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우리 예배자들은 이 예수님을 왕으로 진심으로 모셔야만이 구원에 있음을 우리가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믿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임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고자 하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과 예배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왕 되신 예수님, 이곳에 오셔서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심과 진실하심과 그리고 생명을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 예배자들도 믿고 누릴 수 있도록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연결하는 교회가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격하며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바라고나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왕이 계시고 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믿고자 소원하는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의 성도들과 예배자들의 영혼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그리고 그들이 준비하는 모든 것과 드린 모든 것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